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0장의 본문을 크게 공격과 승리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먼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당하는 공격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견고하던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9장 23,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어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 직분은 예배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편에 서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결단합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9장에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이 맺어지고 기브온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더니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고통이 사라질 거야. 교회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믿으면 건강해지고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브온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5 왕의 연합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관계가 흔들립니다. 교회를 바로 섬기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세상 삶이 더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무엇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 그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그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을 소집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5 왕의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기브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은 이 나머지 성읍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강한 기브온도 이스라엘과 화친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다른 가나안 왕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공격의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 사탄의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이 행한 악의 일들을 자랑하고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조카인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루이스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상세히 드러내면서 사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공격으로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비틀고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고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 이 방법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의식 없이 유혹에 잘 넘어지던 한 사람이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기본 하나가 넘어간 것이 이 아도니세덱에게 충격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사탄 진영에서는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원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온갖 잡념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섯 왕의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 앞에서 기브온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은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여서 혼자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보호자에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이 이 기브온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연합군이 달려올 때 우리가 더 영리해진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강해진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처럼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싸웠습니다. 기브온은 성문을 열고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버티며 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혼자 다 싸우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과 승리의 약속을 확신했지만 그 믿음이 안일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작전을 펼쳤고 밤새 행군하여서 새벽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전략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물론 아간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또 하나의 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수의 군대로도 이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편에 서시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되 행동하고 의지하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의 외침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혼자 끙끙 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도움을 구하는 자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수요 양육예배에서 우리 양육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밤새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인 프로도가 자신의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라곤과 레골라스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프로도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완벽한 동맹이어서가 아닙니다. 속임수로 맺은 화친이었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은 분명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한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착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주역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들을 크게 살력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땅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군대가 땅의 전쟁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자연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연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그 자연을 무기 삼아서 이 적들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지식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신학적 논리에서 나온 기도도 아닙니다. 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진멸해야 하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 흩어진 적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감히 하나님께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담대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해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14절의 선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날은 온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신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운행이 그 전쟁을 위하여 멈춘 것입니다. 지구가 멈추었습니다. 해와 달이 제자리에 섰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기브온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기브온의 외침 하나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움직였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가 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을 진멸하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싸움과 간절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너무 쉽게 지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너무 빨리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춰 달라고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싸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직 이 후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15절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길갈로 돌아온 것을 미리 그 후에 있었던 일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도움을 구할 때에도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 이미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수치가 굴려졌고 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가 굴려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고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곳이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단순한 군사 베이스 캠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확인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면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전쟁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도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공격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더 깊이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있으십니까?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화교회 공동체가 그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며 위로와 평안이 있고 나를 위하여 싸울 군대가 있는 곳,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이 영화교회이며 영화교회가 우리의 길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과 화친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삶입니다. 세상과 화친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섯 왕이 연합군을 조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화친한 채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탄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기복신앙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그 기복신앙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공격이 다가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일이 많아지고, 예배에 충성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핀잔이 들려오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도 그 작은 미끼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입니다.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그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은 아직 많아입니다.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교회에 나갈 시간 아직도 많아. 조금 더 놀아도 돼.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고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좁은 문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결단은 성공의 절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이 4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잡아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다섯 왕의 연합군을 불러야 할 만큼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요,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우주적인 그 능력, 이 순서로 이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달려오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달려올 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능력이 함께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브온이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브온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부재질 때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밤새 달려오십니다. 폴리갑의 화염 속에서도, 그리고 짐 엘리엇의 정글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둘째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달려옵니다. 기브온이 부러지졌을 때 여호수아가 혼자 달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위기에 처한 형제자매에게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영화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싸우는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그 군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가 싸울 때 우주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함께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결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삶에 공격이 있습니까? 공격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탄이 굳이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탄의 네 마디 말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선왕이 달려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브온처럼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길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나 어디 위하여 빌려주 빌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지함으로 근거를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편에 설 때
사탄의 공격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직 전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기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의 군대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교회에서 주님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으로 함께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직멸하기까지 주님께 구하여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담대히 주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오직 주의 편에 서겠사오니 만유의 주여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이 땅의 수치를 벗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